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인 진천 광해현에 살고 있습니다. 핑계라면 핑계로 코로나 시기 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고 점점 그 생활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잠을 잘 수 있고 느긋하고 여유로운 주말이 일상이 되면서 점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했던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지내던 중 이은혜 김정수 성도님의 전도로 3월 송경민 목사님 초청 예배 때 추상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도 좋아하는 형님이자 남편이 다니는 직장을 소개해 주신 저희에겐 은인 같으신 분들이지요. 그때의 마음은 거리가 머니까 한 번만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전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나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추상교회가 생각이 나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검색하여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교회 또 가자 하면 남편은 거리도 먼데 뭘 거기까지 교회를 다녀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그래 또 가자. 나도 너무 좋더라.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목사님의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듣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 본인이 겪었던 힘들었던 날들이 생각이 나서요. 남편과 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반이 잡히질 않은 채 시작한 결혼 생활은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일이 해야 했던 남편은 주야간 막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에 다녀야만 5식구의 생활비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막내가 돌이 지나고 아이를 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평소에도 허리가 아프단 말을 자주 하였던 남편이 다리까지 극심한 통증으로 혼자 걸을 수도 없게 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고 디스크 진단과 다리마비 증세로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 돼요. 오랜 시간 휴식과 재활이 필요했으나 생기가 급급한 남편은 한 달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6개월 후 다시 디스크가 터져 다리까지 마비로 처음보다 더 극심한 통증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2번째 디스크 제거술을 하고 또 3개월 정도의 휴식과 재활 후 다시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남편에게 시한폭탄을 데리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내색을 비추고 남편도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려하던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3번째 디스크 파열. 이젠 더 이상 디스크 수액이 없어 인공뼈 삽입 후 나사를 박아 척추뼈에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밖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장애가 남을 거라 했습니다. 복잡한 수술만큼 긴 시간 수술을 마치고 온 남편은 정말 큰 아픔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기다리며 입원 생활을 하던 중 수술 부위를 소독하러 온 레지던트가 수술 부위에 연결돼 있는 피주머니를 실수로 빼버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에게 사실을 알리자 교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요? 저녁을 먹고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피가 덩어리가 되어 수술 부위에 신경을 눌러 극도의 통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퇴근한 담당 교수를 호출하였습니다. 급히 달려온 교수는 남편의 상태를 본 후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열자. 전 그 말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술방에서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수술을 한다고요? 당장 혈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수술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할 수 있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4번째 수술. 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교회 다니고 성가대로 섬기고 식사 준비며 설거지며 구역일에 다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랑 전 어떻게 살라고요? 남편 잘못되면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다, 금방 나온다 했던 수술은 3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생각만 가득하였습니다. 진짜 잘못되는 게 아닌지 제가 있는 이곳이 지옥인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비상계단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애들이랑 살아볼게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회복실 아래 남편의 이름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 퇴원 후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던 남편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엔 등산도 할 수 있게 회복하였습니다. 저희는 쉬는 동안 빚도 많이 지게 되었으나 당장의 돈보다 남편의 회복이 먼저라 생각하여 1년 이상 쉬면서 재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낮에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회사에서 전산 입력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도 몸이 많이 회복되면서 간간히 아는 분 편의점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던 중 제약회사 부장님으로 계셨던 태연이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 물류에 사람 구하는데 생각 있으면 이력서 가지고 와봐 하시면서요. 건강한 사람도 아닌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한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요. 혹여 회사에 누가 될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가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주셔서 남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약회사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7년째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야 근무를 하던 남편이 주간 근무만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자금 지원이 되는 회사로 저희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쉬면서 지게 된 빚을 갚아 나아지고 있고 저희 가정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 뒤의 선물, 고난 뒤의 축복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이었나라는 생각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하여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전 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독한 약을 먹어야만 관절의 변형이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병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분 나쁜 관절의 통증으로 수시로 진통제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월 여리고 기도회를 하던 때 거리가 멀어 온라인으로만 기도회 예배를 드렸는데 3번째 기도회 때 멀어도 오고 싶은 마음에 혼자 기도회에 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와준 제게 장로님 권사님께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해주셨고 제가 가진 질병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절 괴롭혔던 그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아프지 않은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통제를 먹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자로 섬기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추수감사절에 간증자로 세워주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